오늘 보세스와 세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서는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사기 이후에 왕정국가를 시작하는 과도기이자 그리고 왕정국가로서의 초창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백성의 자세, 그게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고자 함이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게 영적으로 다 왕이며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된 성경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와 사울 왕이 본받지 말아야 할 제사장과 왕의 샘플로 등장했고, 또 이에 비교하여 사무엘과 이제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본받아야 할 제사장과 왕의 샘플로 그렇게 소개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나가고 있지만 16장부터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을 묵상하면 다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사울과 극명하게 달랐던 다윗의 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의 기능을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는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큰 구도의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14장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이 아웃이 되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13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15장에 나오는데, 13장은 설교를 제가 통해서 말씀드렸죠.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린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있는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따로 빼두었던 그 사건입니다. 13장에서 제사를 대신 지내버린 죄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15장에서 전리품을 전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따로 남겨둔 이 죄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울의 죄악의 사건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제 13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13장 다음에 1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14장, 요나단이 주인공입니다. 14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15장의 죄악의 사건 다음인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한 장만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6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시다시피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은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울의 악, 그 다음에 요나단의 선, 이게 나오죠. 그게 13장과 14장. 그와 같은 맥락으로 사울의 악, 그 다음에 다윗의 선이 나오는 거죠. 15장과 16장.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A 다음에 B가 나오고 A 다음에 C가 나옵니다. 그러면 A 다음에 나오는 B와 C는 같은 말입니다. 수학적 논리죠.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같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절친한 친구로 여기고 친구끼리 의리 지키자라는 정도의 그런 교훈으로 메시지화하려는 그런 얕은 수준을, 그것도 훌륭한 말입니다만 그걸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주는 기품이라는 게 있죠. 기품. 의리나 우정, 그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윤리나 도덕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른 생활책이 아닙니다. 이게 바른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비법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그 교과서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바른 생활이라는 책에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염소가 서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양보를 해야, 외나무 다리니까 양보를 해야지 이제 다른 하나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릴 때나 어른이나 이 도덕률의 기준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다 커서 어른이 돼도 골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늘 이렇게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가 비키고 양보를 해야 길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두 염소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다가 둘 다 나무에서 이제 다리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진 그런 내용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는 다니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마 한 번씩 본 기억은 어렴풋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도 뭔가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자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대표자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차렷 격려 그 인사도 뭐 반장이 하고 그런 거 좀 돌아가면서 해도 될 건데 뭐 선생님 심부름도 이제 반장이 대표로 하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소풍 갈 때는 이제 선생님 도시락도 반장이 좀 싸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좀 져야 되는 시대였죠. 담임 선생님이 반장하고 부반장 나오라고 나갔더니 이제 둘을 서로 세워두게 하고 너희가 염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서 있는 곳이 외나무다리라고 하면서 이 상황극에 대한 연출을 이제 시켰습니다. 뭐 어린 나이지만 다 알잖아요.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런 연출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물러가면서 내가 먼저 양보할 테니까 이리로 건너와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풀리는데 알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창의력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반장에게 앉으라고 하고 저는 그 위를 넘어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연출에 이제 선생님도 할 말을 잃으신 표정인데 먼저 양보하는 모습도 훌륭합니다. 그건 이제 도덕, 바른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는 바른 생활이 아니라 비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과 윤리보다 뭔가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비법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등장할 주인공인 다윗 왕의 이 출현을 앞두고 이 요나단은 다윗의 실루엣이 돼서 모든 영적인 동기화를 이 다윗과 영적 동기화를 이루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단지 우정을 지킬 수 있는 친구지간의 윤리를 말하려는 차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차차 다루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14장 이제 6절을 한번 보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전후 배경은 어느 정도 아시죠? 계속 금요철회를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지금 블레셋의 대군과 싸울 때 요나단이 홀로 조자녀처럼 적군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멋진 지금 장면이 나오는 것이 14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로 공격을 하러 나갈 때 이제 무기를 든 소년이 필요하니까 자기와 함께 갈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읽은 부분은 성경 좀 읽으신 부분 왠지 좀 익숙한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가면서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동일했죠.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 공격에 앞서서 그 갖고 있는 뉘앙스가 영적으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다윗의 명성을 당시 일약 스타덤으로 높이 세운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만 또 그 배후에는 반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인 평가절하가 되어버린 사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근데 오늘 요나단도 동일합니다. 사울이 달랑 600명밖에 남지 않은 백성들 데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저 믹마스에서 블레셋은 대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요나단이 홀로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부각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사울의 무능함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공격을 하러 나가는 곳이 믹마스였지 않습니까? 믹마스의 블레셋이 대거 직결해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 지명 이야기를 또 할 수 없으니까 지형을 궁금해 하시는 분은 저번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게바라는 곳에 있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있는데 요나단과 사울 600명의 그 무리들은 게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곳 게바에서 조금 밑에 있는 기브온 즉 기브아라는 곳이 거기 그 미그론이라는 주변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지역이 딱 어떻게 설명이 되거나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그런 그 곳입니다만 사울과 함께한 이 600명의 백성들이 지금 내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이 흐름 따라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거다. 이 정도의
바램을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뭐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지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 일단 여기 나오는 기브아나 게바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은 곳이라고 하면 퉁 쳐버리십시오. 그래도 괜찮아요. 전체 메시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기브아와 게바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무리가 있는 곳이라 치고 이 사울의 무리들과 달리 요나단은 특별히 좀 나눠 본다면 기브아가 아니라 지금 2절에는 사울이 기브아 쪽에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요나단은 원래 처음에 블레셋 수비대를 쳤던 곳이 게바인데 그 게바에 아마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봐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이 믹맛을 향해서 이제 공격, 조자룡 같은 홀로 공격을 할 때 그 출발점이 원래 수비대를 쳤던 게바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사울의 무리들이 그 밑에 있는 기브아로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아나 게바가 거의 비슷비슷한 멀지 않은 지역인지라 한 곳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상세히 드리는 것입니다. 뭐 몰라도 돼요. 괜히 또 말을 하는 바람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기브아나 게바가 거의 멀지 않은 서로가 멀지 않은 비슷한 지역이니까 거기가 밑에 있는 부분이었고 믹맛은 위에 있는 부분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공격을 한 이 루틴이 이 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하시고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내용이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옵니다만 오늘까지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5절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기록된 순서가 4절에 보니까 보세스, 다음에 세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믹마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위쪽이고 요나단은 게바든 기브아든 믹마스보다는 밑쪽에 있는 지역인지라 북쪽의 믹마스로 공격을 하러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험한 바위가 있다. 바위라고 하니까 뭐 커다란 돌이 아니라 큰 하나의 그 돌산 같은 개념입니다. 그 사이에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돌산이 있는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러 가는데 돌산이 두 개니까 돌산 두 개를 넘어서 믹마스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지형으로 봤을 때 믹마스런 곳으로 갈 때 밑에 개발한 지역에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우회해서 바위산 두 개를 거쳐서 가는 루틴을 그 길을 요나단이 정한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안 갑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하나는 믹마스 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게바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상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는 산이 세네, 그 산의 이름이 세네고 믹마스 쪽 위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 보세스라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보세스와 세네. 이거는 4절에 기록된 순서대로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보세스와 세네라고 했지만 요나단 측면에서 공격을 하러 가는 측면에서 보면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세네입니다. 그러니까 세네의 산을 넘었으니까 골짜기가 나오겠죠. 산과 산의 골짜기. 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다시 보세스라는 산을 올라가서 블레셋 믹마스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두 개의 산을 넘어서 간다. 처음 넘어야 할 산이 세네라는 산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세스라는 산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요나단이 이 세네를 넘어서 보세스로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산과 산 사이 골짜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골짜기를 지나서 족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 다룹니다만 17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아주 지형적으로도 비슷한 배경에서 17장에선 다윗이 등장하고 여기선 지금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험산줄령도 만날 것이고 또 그런 걸 또 넘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할 것이고 뭐 다양하겠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배경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다 보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같은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바위산의 이름을 굳이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또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맥락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실루엣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깊게 깔려져 있는, 그걸 통해서 다윗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바이산의 이름을 굳이 명시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잠깐 이 분위기를 좀 잡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분위기가. 성경은 물론 바른생활, 도덕윤리에 대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 어떤 비법, 영적 비법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해라. 뭐 어떤 게 주제냐? 구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깊은 비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법들도 실은 모두가 돈 버는 비법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차원에서의 비법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14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mikmas에 진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을 비롯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너가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2절 보면 사울은 어떻게 있습니까? 2절,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물렀다라는 표현과 건너간 것의 이 표현,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영적 대립을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이 건너간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르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아바르란 말도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 아바르란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 하는 이유가, 애초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 아바르 민족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을 건넌다는 거, 이 사건이 구원에 있어서 깊은 어떤 신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강 이렇게 감을 잡고 있겠습니다만, 출애굽은 홍해라는 물을 건너온 사건이고 또 가나안도 요단이라는 물을 건너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상징이 늘 이렇게 아바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8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와 가축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8장 1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홍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시작이 되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약속을 준 백성들. 물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 시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을 훅 불어서 훅 불었든 휙 불었든 결국은 땅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바람을 불게 하심에라고 할 때 그 불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아바르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간다라는 직접적인 번역은 안 했지만 원어가 똑같아요. 바람을 불어서 살리신 걸 표현하는 거예요. 건너게 하셔서 살리시든 불어서 살리시든 아바르라는 단어, 즉 히브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담아둔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건너가자, 즉 아바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다?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식으로 표현하자면 애굽에 그냥 눌러 앉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과 사울,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극명한 영적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사울의 영성을, 그게 어떤 경지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결된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히야라는 제사장 하나를 소개하는데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를 소개합니다. 사울이 지 옆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비느하스의 손자랍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악명 높은 사람이고 제사장 엘리 아들이죠. 초창기 사무엘상 다룰 때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지금 옆에 챙겨두고 있는 제사장, 에봇을 입혀놓은 이 제사장인 아히야는 누굽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 아히야의 족보를 나열했습니까? 사울은 지금 제사장을 예전에 이미 아웃이 되어버린 엘리 가문에서 어떤 제사장 하나를 그냥 바지 사장처럼 세웠다는 말이에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명분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없이, 제사장 없이 지멋대로 제사를 지내놓고 지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지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은 안 될 정도로 혹시 그렇게 강팍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왕이기 때문에 누굴 의식합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명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명분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증손자를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아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세상의 많은 교인들 중에 지 맘대로, 지멋대로 살면서도 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산다. 그 명분을 보이려고 예배는 드리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비슷한 심보라고 보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 생각 자체가 없는데 뭔지 몰라도 명분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막 이기고 있는 걸 보더니 홀로 가더니 막 조자정처럼 막 쓸어버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저 정도면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지금 나가면은 저렇게 초토화가 됐고 지네들끼리 지금 블레셋이 쑥밭이 됐으니까 지금 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니까 제사장 삼았던 아히야를 왜 제사장을 삼았어요? 뭐 제사도 지내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영적의 하나의 절차를 가지려고 제사장을 삼은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린과 둠빔으로 여쭙거나 에봇을 입고 있었으면 우린과 둠빔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다 봐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런 걸 일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히야는 그래도 제사장으로 뭐 바지 사장이라도 일단 앉아 있으니까 에봇을 입혀두니까 뭔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뭐 우린과 둠빔을 꺼내려고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는 제의식을 그런 걸 뭔가 하려고 했다든지 아마 이런 조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사울이 보고 야야 집어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장 19절 보겠습니다.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14장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이 아히야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렇죠. 요나단이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네 손을 거두라라고 하는 게 손 치워라. 지금 싸우면 이기는 상황이니까 네가 괜히 무슨 뭐 제의식 행하고 우린과 돈 믿겨내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해도 말을 안 들었겠지만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손 치워. 지금 싸우면 이기는 상황이야. 다른 진단하지 마.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런 말인 거죠. 이것이 건너가고자 하는 요나단과 머물러 앉아버리는 이 사울의 그 죄송 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참 길고 이 흐름 속에 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이제 길어질까봐 이제 5절까지만 살펴본 겁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잘 기억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흐름을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들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진짜 왕이다. 그게 주제라고 그랬죠. 진짜 왕이라는 것은 고로 죄의 자리에서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 점에서 분명했지 않습니까? 곰이나 사자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6절에서 확인합니다. 14장 6절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다윗도 뭐예요? 곰과 사자? 내가 죽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줬어. 요나단도 어떻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그런 선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이
아무리 이게 믿음의 길이라 한들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믿음으로 건너가긴 하지만 어떤 아픔이나 또 걱정 혹은 고난 없이 일사천리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건너가자라고 말하면 그 말만 하면 일사천리로 다 풀릴 그런 길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자 마음만 먹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길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길이고 이끄시는 길이니까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가는 그런 길이겠냐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길이 어떤가? 그랬기 때문에 나의 길은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풀려지는 길이던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풀려. 기분 좋게 휘파람만 불면서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 믿음의 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건너가자 하고 가는 길이지만 넘어야 될 두 산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넘어야 될 바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네인데 이 세네의 뜻은 가시밭, 가시, 떨기나무, 가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 보세스인데 이거는 빛난다 할 때 그 뜻입니다. 빛난다. 원래 이 보세스라는 산은 물리적으로 진흙이 많아서 굉장히 미끄러운 산입니다. 미끄러움 때문에 이제 빛이 비추일 때 그 비추어지는 빛의 열이나 그 광도가 굉장히 강해서 빛이 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냐면 그런 진흙의 땅이지라 가시는 가시대로 어렵지만 또 진흙 발린 땅이지라 미끄러워서 그것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두 곳 다. 하여간 이 두 곳이 주는 상징은 세네를 통과한 다음에 보세스가 되는 거죠. 가시 다음에 빛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죠. 가시 다음에 영광이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사실 핵심이 되는 복음 아닙니까? 요나단이 건너가고자 하는 이 영성은 그 깊은 곳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 훨씬 전 구약에서 미리 이 복음의 실루엣을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사울, 이 사울을 대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의 모습의 사건, 가시와 영광을,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뛰어 넘어가는 그쪽으로 향해 가는 그 모습으로 상징시켜주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사울이 요나단 보고 우리 이길 것 같다 가자 하고 우르르 갈 때는 요나단의 승리에 힘입어서 진격할 때는 요나단처럼 이 세네와 이 보셋을 통과해서 공격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윗길로 이렇게 이 바위산이 없는 길로 그냥 그렇게 진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나단만 세네와 보셋의 산을 넘어서 공격하여 들어간 겁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시사하는 바 믿음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시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면 니네가 가야 될 곳도 세네와 보세스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싫죠, 대부분은. 모든 고난이 주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곤 하지만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고난이 있는데 그 모든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운명에 대한 항복입니다. 인생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이란 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말은 잘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교인 일합시고 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속마음과 그들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진단해 본 결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거다. 내 바램과 내 소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에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온 운명으로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연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게 세신 분인데 아이고 하찮은 나 같은 자의 항복을 받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하시나요? 그렇게 반항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대장인데 너는 내 앞에 꿇어 엎드려야지 항복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려고 항복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은 그냥 진짜 망할 길을 그걸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망할 길을 좋아한다고요. 죄인의 죄성이 그래요. 그건 뭐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원래 늘 망할 길에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가는 게 죄인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다고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좋은 길로만 갑니다.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신앙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길 안 가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좋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힘을 주어서 도와달라는 거죠. 내 길 잘 가도록. 이게 우상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틀렸어. 네가 좋아하는 길이 좋은 길 아니야. 미치겠지. 환장하겠지. 그러나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들죠. 관두세요. 그 길 갈 바야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길로 가다간 진짜 멸망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녀석 고집이 무지하게 세네. 야 그렇게 고집 피우려면 그렇다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고 그냥 이렇게 지옥이나 가버려라.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진짜 자녀라면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요즘 TV인가 뭔가 얼핏 보니까 무당들이 나와갖고 서로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짤막하게 동영상 좀 봤는데, 하여간 이 세상 별걸 다 합니다, 이제. 그 무당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도 자기 사람을 안 놓친다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건지신 우리를 내팽개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결정이 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죄로 가버릴 기회도 고난이고 영광으로 가버릴 기회도 고난입니다. 광야는 애굽으로 가는 동기를 주거나 가나안으로 가는 동기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뭔가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영광을 보장해 두지 않고 가시를 준 적이 없으십니다. 항복은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드는 게 항복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요. 꼼짝 마라. 항복. 그럼 손 드는 게 항복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바람이 뭔가요? 네가 항복을 해야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와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의심이 올라와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솟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진리를 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늘 세네와 보세스입니다. 건너간다라고 마음 잡았다고 믿음 갖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 한들 살만해서 가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은 산이 세네라고 그랬죠. 가시길을 갔는데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을 너무 이렇게 멋지게만 상상하지 말기 바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13절에 보면 올라가는 폼이 나와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여러분 가시 덮인 산을 손발로 기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멋있어요 이게?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전신에 찢기고 피나고 그랬겠지. 그래도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옆에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 신자로서의 힘, 그 거룩한 영적 힘, 진짜 힘,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을 때 힘이 생기고 고난이 없을 때 힘이 나오는 것 같죠? 고난이 없을 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보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에서 진짜로 거룩한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게 비법입니다. 고난은 다들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나는 고난을 즐기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고난을 덜 받아서 그런 거고, 고난이 싫은 이유가 뭐냐? 불편이죠. 상황과 환경이 다 불편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편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이 불편을 거부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갖 궁리를 다 해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궁리해서 불편을 이겨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 불편함을 없애버리는 걸 목표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편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편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인생이 뭔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다? 편이 되어야 편해지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편이 되어야 비로소 궁극적으로 편해질 수 있다는 것에 항복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불편을 줘서 불편이 싫죠. 그럼 불편의 반대말이 뭐냐? 사전에는 없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불편의 반대말은 주편이다. 고난은 불편을 줍니다. 그 불편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주님 편, 즉 주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깨닫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